반갑습니다. 중능물 친구들. 5월 19일 수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화요일은 어땠나요? 우리 월요일날 큐티로 만났었지요. 월요일 잘 보내고 화요일은 어떻게 지냈나요? 여러분의 그 가는 그 길이 슬기로운 길, 지혜로운 길이었나요? 그랬길 바래요. 설령 못 그랬다면 오늘부터 우리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잠언이 31장까지 있잖아. 왜 기억 안 나는 친구들 그냥 한번 이렇게 봐봐요. 잠언이 31장까지 있어요. 잠언이 31장까지 쓰여있다는 게 여러 의미가 있겠다만 전도사님은 좀 거칠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31번 무너졌으니까 31번 쓰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66권이 이만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들어도 몰랐기 때문에 그만큼 쓰인 거예요. 오늘 넘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잠언이 31번 쓰였으니 31번까지 넘어져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만 우리가 더 알아갈 것들이 많고 더 힘을 낼 수 있는 파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있고 권능을 주시는 것도 있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도 있고 이렇게 공동체로 너와 내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있고 하니 넘어지면 어때요? 슬기롭지 못했으면 어때요? 잠깐 좁은 길 이탈했으면 어때요? 우리 회개하고 주님한테 돌아오면 돼요. 그러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니 우리 오늘 큐티 시간이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을 나눠주고 기쁨에 공감하고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 기쁨의 중심에 주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잠언 10장 1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 입술을 가진 사람이요 남을 헐뜯는 자는 바보다. 말이 많으면 죄가 생기지만 자기 혀를 잘 조절하는 자는 지혜롭다. 의인의 혀는 최고의 은이지만 악인의 마음은 무가치하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가르치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고 만다. 여호와의 복으로 부자가 되면 그 재물에는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 미련한 자는 악한 행동에서 쾌락을 찾지만 슬기로운 자는 지혜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을 당하게 되고 의인은 그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 폭풍이 지나갈 때 악인은 같이 휩쓸려 사라지나 의인은 영원히 견고하다. 게으른 종은 그 주인에게 고통이 된다. 그들의 눈에 매운 연기 같고 상한 이빨에 신 포도주 같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오래 살지만 악인은 오래 살지 못한다. 의인의 소망은 이루어져 즐거움을 주나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여호와의 가르침은 의인의 피난처가 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파멸의 원인이 된다. 의인은 결코 뿌리가 뽑히지 않으나 악인은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지만 사악한 혀는 잘릴 것이다. 의인의 입술은 적절한 말을 하지만 악인의 입은 사악한 것만 말한다. 아멘. 짧지만 굵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펜으로 이렇게 본문 말씀 밑줄도 그어보고 나 여기 이거 좀 괜찮은데 하면 옆에도 느낀 점 좀 써보고 하다가 다시 한번 만날게요. 잠깐 멈추고 좀 이따가 다시 만납시다. 시작! 여러분은 좀 어느 부분에 마음이 가고 좀 이렇게 느낀 점을 적었나요? 짧은 본문이지만 그 안에 뭔가 엑기스들이 이렇게 뭉쳐있어서 어느 부분에 가도 참 여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본문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있죠. 바로 말, 그리고 입, 혀 이런 거에 관한 겁니다. 또 이 본문 말고도 다른 본문에도 말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혀가 너를 끌고 간다, 뭔가 혀가 너를 다스리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성경 바깥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 어떤 격언이지요.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뭔가 말은 쏟으면 물 같아서 쏟으면 주워 담을 수 없어. 거짓말은 뱉어내면 이게 눈이 이렇게 산 비탈을 굴러가는 것처럼 점점 더 커지게 될 거야 라는 것처럼 말에 관한 주의는 성경 바깥에서도 참 지혜로운 말로서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고 또 그거를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전도사님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거 가지고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 조심하는 게 당연한 거고 뭔가 남에게 덕이 되는 말 해주는 거 더 지혜로운 거고 남을 욕하는 거 당연히 지혜롭지 않은 거고 뭐 이런 건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냥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하자라는 게 사실 또 추상적이기도 하잖아. 이거 가지고는 오늘 나누기에는 좀 너무나 큰 주제다 보니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건 아니면 좀 더 나은 자리, 좀 더 적합한 자리가 있다면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이랑 좀 집중해보고 싶은, 또 전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집중하도록 더 눈에 띄게 하시고 더 마음을 주신 그런 부분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 부분이에요. 여호와의 복으로 부자가 되면 그 재물에는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돈을 되게 경계해요. 뭔가 어릴 때부터 돈 하면서 자라와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돈을 제일 무서워해요. 전도사님은 돈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없어서 무서운 것도 있고 있을 때는 있을 때 나름대로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공감이 될지는 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다고 전도사님이 돈이 많아서 뭐 걱정해 본 적은 없고요. 그럴 수 있도록 축복 한번 해주세요.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 믿으면 돈 잘 벌어 라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지 않다라고 저번에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잠언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돈, 또 땅, 자녀 이런 걸로 물질적인 거 보이는 걸로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 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잠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인해서 너가 부자가 되면 그 재물에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있잖아, 돈이 있어서 걱정이 되게 되는 그 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온 돈이기 때문일까? 이런 거죠.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너네는 나 누구라고 생각하냐, 나를 따라하는 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했더니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와,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지린다 해가지고 칭찬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막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거 너가 스스로 알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너가 그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었겠니? 그거 너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너가 알게 된 거야. 그 성령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지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했는지, 야, 너 여태까지 개발하고 불렸잖아. 내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너한테 이름을 세핑을 하나 줄게.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불릴 거야 하고 페트로스라고 불러주죠. 이 페트로스는 페트리엇이라고 하고 있는 그 반석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칭찬을 해주시고 있어요. 내가 이 페트리엇에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울 테니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할 거야 라고 해요. 그러니 교회가 바르게 세워졌으면 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건드릴 수 없는 거지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고 거기에 흔들리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일반화할 순 없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구절 안에서 봤을 때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지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에 무너지게 되는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겠다만 정말 본질적으로 음부의 권세에 흔들리고 휩쓸리고 무너지고 뭔가 개털리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오지요. 오늘 비슷해요. 하나님이 복으로 준 재물은 근심 걱정을 하지 않게 한다는데, 우리가 돈으로 말미암아서 근심 걱정을 한다면 그 돈은 하나님이 주신 걸까라는 거지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말입니다. 돈을 가지고서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된다. 그럼 그거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걸까? 혹은 내가 내 욕심으로 만들어낸 어떤 내 창출물일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잠언의 말을 여태까지 좀 훑어본 우리들은 좀 공감할 수 있어요. 잠언의 말로는 이거 불의한 재물이에요. 불의한 방법으로, 공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정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가지게 된 재물,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오늘 나오는 이겁니다. 여호와의 복으로 부자가 된 것. 그러니 우리가 돈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서 그거랑 연결이 돼서 좀 이 다음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30절에 의인은 결코 뿌리가 뽑히지 않을 거야. 이 전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의인과 악인의 구분이 되면서 비교가 되면서 의인은 하나님이랑 같이 잘 살 거고 악인은 개망할 거야, 폭망할 거야, 이런 말씀,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사실 무시무시한 말씀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의인은 뿌리가 뽑히지 않을 거라고 하지요. 전도사님 이 뿌리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원래 이게 좀 안 좋은 방법인데 이 단어를 가지고 좀 더 묵상을 해보다가 이게 왜 안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문맥보다 단어에
큰 그림보다 작은 그림에 집중하는 거, 이 성경 큐티 할 때는 좀 안 좋은 방법이라고 전도사님이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잠언은 숲 안에서 나무를 보는 책이다 보니 이 단어 뿌리 하나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골로새서 2장 7절, 6절인가요? 7절에 토시 하나 틀리고는 못 외우는데 이런 게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아 라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뿌리 박아서 뭐하냐면은 세우심을 입지요. 세우심을 입고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있어라 라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한 개인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달된 거니, 교회들아, 너네 교회들아, 지금 너겠지요, 너랑 나겠지요, 우리들이겠지요, 너희들아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세우심을 입고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이 자라고 감사해라.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니? 예수님이랑 붙어있는 거, 예수님의 보혈에 그 보혈에 퐁당 들어가는 거,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니? 라는 게 오늘 전도사님한테는 좀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좀 큐티를 정리를 해보면, 말 조심해야지요. 그냥 말 조심의 차원에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말로써 지혜를 드러내고 말로써 선한 것을 행하는 그 차원까지 우리는 좀 가져야겠다라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인이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 라는 거는, 막말로 여러 데다가 뿌리 내리면 수중재배 이런 거 우리 하잖아요. 수중재배는 뿌리를 물에다가 내려요. 그거 쉽게 뽑혀요. 이렇게 아마 뽑힐걸? 그냥 쑥 뽑힐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정말 땅에 굳건한 반석에는 뿌리를 못 내리죠. 굳건한 땅 위에, 비옥한 토양 위에 뿌리를 내리면 잘 뽑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혜로운 길, 슬기로운 길, 꽃길, 좁은 길, 생명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길 또 한번, 화요일에 힘들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